안녕하세요. 원돈손 TV의 손목사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완벽하게 사탄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탐욕스럽죠? 포악하지요? 우상숭배에 쩌들어 삽니다. 우상숭배의 중독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윤건희와 더불어서 또 다른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아부하고 죽게 세우던 장사꾼 목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탄은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얼굴을 하고 있죠. 탐욕스럽고 포악한데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것까지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탄은 속이는 자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가스라이팅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학력이 화려합니다. 인맥도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로 활동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때로는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장사꾼 목사로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교회 평수 늘리고 교인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루라이트를 오늘날의 이 윤건희를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루라이트를 처음 만든 사람이 김진홍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근데 실상은 루라이트를 만들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세웠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내란 수교로 만든 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김진홍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일단 23장 34절을 먼저 봅니다. 성경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여기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경을 들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포악하고 탐욕스럽고 뻔뻔하고 그리고 종교 권력의 끝판왕입니다. 윤석열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가리켜서 장사꾼의 굴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혹시라도 이 장사꾼 목사들의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종교 생활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죠. 종교 권력자이기도 하고 종교 권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없어요. 언론이 떠들면 그쪽으로 와 다가가고 또 언론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저기 메시아다 하면 또 우르르 달려가고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죠. 자기 중심이 없습니다. 자기 철학도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종교 권력자들이 말을 하면 그들을 신봉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했고 또 다른 편에는 제자들이 있지요. 이 제자들은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리고 진리인 천국 복음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인생을 걸었죠. 다시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사들은 저희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이 정광훈이나 김준홍 따위의 목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스스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서 정치인들도 꾸벅꾸벅 머리 숙이는 목사님 하는 자리에 그들이 스스로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교인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율법들을 어깨에 지웁니다. 새벽기도 나와라, 수요 금요 기도에 나와라, 11조 내라, 감사헌금 내라, 무슨 헌금 내라, 작정 헌금 내라, 건축 헌금 내라, 별별 내용들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짐을 지웁니다. 그런데 정작 목사 자신은 세금도 안 냅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유익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23장 5절입니다. 제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우수를 크게 하고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예배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가운을 말합니다. 저들은 위선자입니다. 역겨운 위선자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늘나라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고 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화려한 설교 기술로, 설교 테크닉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룩하게 보이려고 사제복을 입지요. 소매를 넓게 하고 검은색으로 입지요. 권위가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23장 6절입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높임 받기를 좋아합니다.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고 우쭐대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종교 장사꾼 목사들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욕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최초로 실현하셨지요. 그때부터 뱀은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에게 아부잘하고 교활하고 나쁜 꾀를 잘 쓴다. 강교하다는 꽤 잘 쓰고 남 속이기를 잘하고 그런 걸 잘한다는 뜻입니다. 나쁜 꾀를 잘 쓴다. 뱀은 소피오패스와 사이코패스를 섞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나쁜 행동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 따위는 아예 없습니다. 느끼지를 않죠.
일종의 정신적 장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거짓 목사들이 온갖 악한 말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도 아이들 상대로 돈 장사한다고 막말을 퍼붓고 그런 자들이 목사입니다. 그들 어디에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적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예 깨닫지를 못하죠. 인식 자체가 안 됩니다. 사이코패스는 역시 반사회적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는데 반복해서 하죠. 지금 이 거짓 목사와 윤석열을 보면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명박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이 목사들이 예수님 무시 안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진리로 와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시비를 걸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천국 복음의 그 일을 비웃고 멸시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거짓 장사꾼 목사들에게 당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는데 진리의 말씀이 이코로 곧 예수님이라. 5절입니다. 빛이 진리인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보다 생깠다, 무시했다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입니다. 그들은 시종일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자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칭 타칭 말했던 당시의 목사들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이 나라의 장사꾼 목사들이 좋아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아노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장사꾼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 맞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내 말을 너희가 듣고 공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줄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나셨고 장사꾼 목사들은 사탄의 새김으로 사탄에게서 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39절입니다.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이 나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지금도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 목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 어디에 정의가 있고 평등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4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몰라서 그렇다. 내 말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한다. 이 목사들은 서재에 가면 설교집이라고 책이 많습니다. 설교 테크닉입니다. 설교 기술입니다. 법 기술이 있는 것처럼 설교 기술자들입니다. 설교 기술은 진리가 아닙니다. 천국 비밀은 성경을 깊이 읽고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나와서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는 설교 테크닉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합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애비의 탐욕을 쫓아 살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했다. 저희들은 거짓을 행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이라 말하는 것은 윤건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건희도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악의 뿌리가 바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 종교 장사꾼들입니다. 저들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치 제 것처럼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처럼 꾸며서 말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사탄의 영이 시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통렬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왕 따위에게 하늘의 황제 천황이라고 고개를 조아리고 숭배했던 목사들이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고 전두환을 가리켜 또다시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아부하고 다시 루라이트를 만들어서 일본 찬양, 일본 왕을 숭배하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목사들입니다. 루라이트라는 그 DNA를 타고 내려와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지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전 세계가 존경하는 코리아를 만들었는데 정치, 경제, 문화가 꽃피고 화평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 사탄들은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망가뜨립니다. 오늘 이 지경으로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들이 장사꾼 목사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돈손 TV를 좀 들어와서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루라이트 단체를 만들고 이론을 만든 목사들 이름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인대표, 백석대학교 오피란 교수, 신학교지요. 백석대학교가 기독교연합회장 음신형 목사, 엄기호 목사, 김진홍 목사, 유인촌 이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나경원도 루라이트 소속입니다. 이 뱀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사탄이 주는 양식인 선악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껍질만 거룩한 채 위장을 하고 정신세계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화평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 장사꾼 목사들과 윤석열 일당들은 그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은 화평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중후를 심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부추깁니다. 갈등을 부추깁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미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전쟁을 부추기고 화평을 거부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능통해야만 거짓 장사꾼 목사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저희는 장사꾼 목사들과 윤석열과 같은 세력들을 말합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장사꾼 목사들도 있어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 책입니다. 옛날에 세운 언약을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 오셔서 새롭게 세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청년들은 속히 장사꾼 목사가 운영하는 그 교회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